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다시 거룩하신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어느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주님을 위한 시간인지 점검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영적 통찰들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착각들은 아닌지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터무니없는 종교적 교만이 말씀에 의해 산산조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회개로 인도되게 하는 말씀이기에 해주셨길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교회 현실을 전혀 몰랐었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현대교회의 입장은 교단을 불문하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다는 말은 호모멘수라, 다시 말해 인본주의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실천에서 명백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섞어서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을 교회 스스로 없앴습니다. 교회가 본래 자리를 잃고 타락한 거죠. 교회 타락의 원인은 신학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신학이 타락한 이유는 신학교의 세속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인간 중심적 신학으로 신학교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신학이 인간 중심이 되면서 교회 가르침도 인간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이 된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을 없애고 세상 앞에 아첨하면 세상이 교회를 더 좋아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세상도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자신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스스로를 타락시켰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럴듯한 색깔로 복음을 채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무지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시련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영적 시련이나 영적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큰 유익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부도덕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힘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라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박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박해에 대해 말을 하면서 산상수훈 8번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4장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이하에는 수많은 박해를 직접 받은 바울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가 어떤 형식으로든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를 믿는 일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각오해라. 그런 말을 미리 이전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와서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는 논리를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런 논리는 설교를 빙자해서 말씀을 왜곡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엉터리입니다. 주님은 바로 앞장에서도 박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8절부터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 주제를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박해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박해의 특수한 상황, 그것이 뭡니까? 본문에 의해 보면 출교와 살인입니다. 다시 말해 출교와 살인을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것인데 그것은 세속 사회로부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박해의 첫 번째 특수한 상황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하면 출교는 아주 큰 박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교회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현대 도심에서는 각자의 신앙 양심과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교회에 가입할 수 있고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 가리지 않습니다.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교단을 옮긴다든지 심지어 교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 처분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나 제사나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회당이나 가야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교 처분을 당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꿈도 못 꾸는 그야말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유익들이 출교를 통해 박탈당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공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과 그 사람의 경제적 복지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얼굴을 외면합니다. 얼굴만 외면하면 견딜 수 있겠지만 다른 이교도보다 더 나쁜 사람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서도 축출당하고 모든 대인관계도 단절됩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심지어 죽어서 가족 묘지에 묻히는 것조차도 거절됩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위험에 대비하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각오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그 박해가 종교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박해가 세상 사회에서 오는 것이라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외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 타격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종교적 권위자들로부터 올 때는 우리 내면적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력이 큰 자신들이 참된 교회이고 우리만 참된 종교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 나머지 바르게 서 있는 그 사람을 이단처럼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받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바른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지배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바른 노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이 거대한 여론과 전통에 맞서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갈등을 자기 스스로 늘 하게 되는 겁니다. 16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루터는 16세기 로마 교회에 의해 출교 처분을 받았을 때 수많은 여론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루터가 로마 교회에 저항했을 때 루터는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황의 위협에 대해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예레미야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당대 유대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히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는 자신들이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향해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위에 유다의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런 거짓말을 하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심판이 속히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냐? 그런 위협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예레미야를 공격을 한 거죠. 루터도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속으로 루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앞에서 나 혼자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두렵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절이라 이름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영적 정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을 향해 나 혼자 대적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저들이 옳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루터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의 비웃음을 알았습니다. 저들이 오히려 루터를 향해 너는 이단이고 너는 마귀이고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슬러 설교하는 자라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신학적 토대가 굳건하다고 하더라도 군중에 의해 그런 말로 비난을 당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바퀴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9장 6절 7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해 자신들만 참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주장으로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신뢰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을 갖추고 거기에 형식을 진행하는 사역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를 묻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정말로 성경에 부합하냐를 물어야 됩니다. 현대는 교리적 인식이 어느 시대보다 취약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따라 기독교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입장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용납되는 것인가에 대해 점검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도입하고 진행한다고 무조건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성경의 이치에 합한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박해를 받는 거죠. 니만 잘났냐? 우리는 바보냐?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언급하신 두 번째 특수한 박해는 살인입니다. 현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 시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살인이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했습니까? 자기들이 틀렸으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겁박하고 위협했습니까? 이런 살인은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신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을 따라 믿는 자를 죽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이 먼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많은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비정상적 모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실 때문에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박해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박해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그런 일에 대비하도록 하시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박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한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저들이 박해를 하는 이유에 대해 본문 3절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곧 진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죠.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내가 진짜로 참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진 믿음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박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통해 더 확실한 믿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박해는 우리 믿음 속에서 불필요한 찢기들을 벗겨내고 우리로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시련만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어떤 분야의 중추적 위치는 아니더라도 아주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자리에 꼭 맞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중에는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은 모두 낙심한 상태였지만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뻐합니다. 그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현실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옥문을 열고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박해를 당하던 그들에게,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때리던 그들이 오히려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박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신앙을 이어가시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